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보통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의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셨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함께 했느니 뭐 이방인들하고 함께 했느니 계속 투덜대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아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거야. 그것도 바리새인의 최고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또 흠을 잡을까? 무슨 또 트집을 잡을까? 어떤 함정에 빠뜨릴까? 이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벌써 딱 알아채시고 딱 묻는 거예요. 자, 오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을 초청을 해놓고 정말 정중하게 순수하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딱 직관적으로 아시고 딱 묻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수종병 든 사람들을 딱 그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서 딱 보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셨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때 있죠. 막 뭐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뭐 진실을 부르짖고 막 그러다가도 자기들이 딱 불리하면 저야 잠잠해지잖아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경우예요. 불리하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늘 상석에 앉는 것이 어느 혼인집에 들어가거든 사람들은 그래요. 자리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앞자리,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막 사모하고 달려오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잔치집이나 어떤 그 혼인집에 초대를 받고 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 왜? 내가 조금이라도 한 자리라도 더 위에 앉아야 내가 사람들 앞에 가호가 잡힌다고 생각해.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 얘들아 만약이라도 여러분들이 상석에 앉아있다가 더 귀하고 더 높은 사람이 초청받고 오면 어떡하겠느냐? 그때 자리를 내주고 저 밑으로 끝자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평소부터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겠다고 하며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접을 할 때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좀 높고 뭔가 나한테 잘해주고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을 대접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말하자면 가서 된장찌개를 대접했는데 칼국수를 대접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대접을 받았다고 나중에 초청을 하면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뷔페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 초라하게 대접했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접하면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거야. 오늘 그렇게 대접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중에 이들은 그래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멘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하고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 그런 믿음이 되지 않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치 천국을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 앞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 피곤하지만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왔으니 나야 천국 가는 것 정도야 갈 수 있겠지.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하니까 까짓거 치마 붙잡고 따라가면 되겠지. 여러분, 농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권능도 행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천국에 갈 수 있고 오늘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말은 잘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의 말하는 것은 그대로 따르라. 그러나 절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저주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다 더 오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잔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잔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자, 무슨 내용일까요? 자, 14장 16절 이하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청을 했어요.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문자 확인해 보세요. 다 갔을 거예요 지금. 예. 자, 17절에 그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두 번을 초청합니다. 두 번을. 우리 언제 잔치할 거야? 우리 언제 이런 행사 있어? 그래서 먼저 한번 다 알리는 거예요. 준비하도록, 다른 행사 잡지 말도록, 다른 스케줄 잡지 말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준비 다 됐습니다, 빨리들 오세요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두 번 초청을 하거든요. 자, 그랬는데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여기 세 부류의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똑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해. 이 잔치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 잔치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사양을 하는데, 자, 내용이 뭘까? 내용이, 자, 다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세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한 거예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밭을 사는데 밭을 다 한 번씩 둘러보고 밭을 사지 그냥 밭을 그냥 사는 경우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 이제 투기꾼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저 서울 사는 투기꾼이 목포에 있는 어느 부동산에게 아이고 부동산 사장님, 예, 알아서 하나 사주세요 해서 그렇게 투기할 사람들은 농사할 생각도 없고, 예, 그 밭을 다스릴 그 관리할 그런 의미도 없고 그런 의정도 없이 그냥 알아서 좀 해주세요 하고 그럴 사람 같은 모르지만 이 밭을 다시 보러 가겠다고 할 정도의, 예, 다시 내가 나가서 밭을 다시 보호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면 밭을 사용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밭이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밭을 샀을 때에 그 내용들을 다 따져보고 비싸지는 않는지 이 땅을 통해서 무슨 농사를 해야 될 것인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거죠. 문제는, 예,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했지만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예, 나는 차라리 그냥 밭에 가서, 예, 고추라도 한 모도 심을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두 번째 보면 소 5결이면 보통 이렇게 결이 2마리를 한 결이로 이렇게 보는데 한 10마리 정도예요. 10마리 정도. 그러면 다시 소를 시험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할 날이 그날밖에 없나요? 이미 소를 살 때 이 소가 건강한지 안 한지 가서 입도 벌려보고 꼬리도 보고 다 한번 살도 한번 몸통도 한번 두들겨 보고 만져도 보고 털이 건강한지 다 만져도 보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 소를 시험하러 가겠다고, 예, 그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미 처음 초대장을 보냈잖아요. 이미 처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 장가를 그 사이에 벼락치기 장가를 갔나요? 벼락치기 뭐 밤에 도둑 장가라도 갔나요? 아니, 벌써 이미 여유가 있는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나는 장가 들어서 나는 집에 있는 그 아내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기준. 가치에 대한 기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큰 잔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 주님의 잔치가 이렇게 무참하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것인지, 이 주님의 잔치가 이렇게 정말 무참하게 이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거부돼도 되는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지,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이야 뭐 이 정도가 안 되시죠. 예, 이 정도는 안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되면 만약 하나라도 주일 성수 못하면 목사님한테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정말, 예, 아주 무릎 꿇고라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예, 뭐 목사가 좀 부족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예,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건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예. 정말 특별한 사연이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저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이, 이 하나님의 잔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시편 84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악인의 장막이 좋고 세상의 장막이 그렇게 좋아도 그곳에서 천달을 즐겁게 띵까띵까 사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단 하루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거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잔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해서 가시에 걸렸는지 웅덩이에 빠졌는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여우에게 물려갔는지 늑대에게 물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는 찾도록 찾아다니며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건노라 하리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기뻐하시며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상징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은 기쁨이에요. 잔치예요. 즐거움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은 장례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 정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슬픔을 원하지 않아요. 그 슬픔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오늘 천국의 잔치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도 이렇게 기뻐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7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해도 기뻐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보다 더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나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은 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미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한번 잔치하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부족한 우리 때문에요, 죄인으로 살았던 나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잔치 한번 하셨다고요. 시편 100편 1절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요.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날마다 잔치하는 곳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이와 똑같은 이런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만 바로 그곳은 천국에서 잔치를 연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도 혼인집이었어요. 잔치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포도주가 떨어짐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그 결혼식장에 첫 번째 표적을, 기적을 나타낼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결혼식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잔치가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잔치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주시던 예수님, 그래서 결혼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도 잔치예요. 잔치. 매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잔치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 아들 두 아들들, 여러분, 예배를 받고 안 받고에 거기서 살인이 일어날 정도의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결국에는 들에 동생을 만나게 되니까 쳐서 죽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은 어떻게 받으신 것을 알고 가인은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면 아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보면 받아본 자는 알아요. 예, 여러분, 본인들만 알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 정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그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마지막 피크죠, 피크. 예. 아무리 바닷가에서 소리를 치고 논들, 아무리 산에 가서 야호를 부른들,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쌍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들은 첫 아들 장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장자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가만히 그 남편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으니 작은 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왜 우리 남편 이삭은 저 에서에게 자꾸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여러분, 야곱은 알아요. 나 이러다가 이거 거짓이 들통나면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날 건데, 형에게 얼마나 내가 혼날 건데, 어머니 왜 이래요? 어머니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삭은요 부자예요. 부자. 나중에 보니까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거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재산을 물려받은 예서예요. 예서예요. 그러면 장자 3분의 2, 차자 3분의 1. 여러분, 야곱이 그 유산을 받아도 빌딩 몇 개 정도는 받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괜히 장자의 복을 받는다고 아버지에게 기도 한번 받았다가 형한테 살인당할 뻔했잖아요. 죽음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예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인데 지금 좋을 상황이 아니야 지금. 예?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 야곱이 기도 한번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위험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그 기도 안 받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 물려받고 살아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도 오늘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받음으로 내가 어떤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그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있게 되어지는데 그는 삼촌에게 돈 10원도 유산받지 않아요. 싹을 받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언제부터 싹을 받아요? 양과 염소를 얼룩얼룩하고 점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게 하면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는 야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고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12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그 야곱의 한 번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 야곱이야. 야곱.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요 핑계를 댑니다. 밭을 팔아서, 밭을 사서, 뭐 소를 사서, 장가를 가서.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왜 예배 못 나오셨어요? 아이고, 머리가 좀 아팠어. 머리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랬어요. 진짜 그러다 머리 진짜 아픕니다. 예? 뭐 속이 좀 안 좋았어. 그거 나와야지. 그 정도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나와서 회복하고 가야지. 그러다 속 아파요. 그러다가 진짜 속 아픈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시시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잔치 한 번을 시시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까지 그 잔치 가봐야 뭐 별로, 아이고 뷔페 그까지가 맛도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잔치를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축하해주고 정말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하신 잔치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진짜 이 초청한 사람들 오지 않았네. 그러면 잔치가 중단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집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오늘도 이 구원의 잔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걸하지 않으세요. 예, 구걸하지 않아요. 제발 좀 한 번 와달라고 통사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구원을 초청하지만 막상 비가 올 때는 단 한 사람에게도 사정하지 않아요. 여지없이 비가 오자 그냥 문을 덜커덕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 같아선, 생각 같아선 그래도 노아의 사촌, 팔촌, 그래도 사돈까지는 그래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는 결코 구걸해서 오도록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야 통사정을 하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별거 다 하지만 왜? 너무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구원의 잔치는 그렇게 사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큰 은혜를 입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얼마나 뜨겁던지 물 한 방울만 저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나사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미 네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나 있는 곳에 형제들 오지 않도록 나사로처럼 예수 믿고 바로 나사로처럼 그 낙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사로 좀 집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다 있어. 이미 선지자들이 다 있어. 그들 말 안 들으면 너처럼 계속 걸러 가는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이를 때에 그때 이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전도하다 그 얘기 꼭 해줍니다. 나 분명히 복음 전했습니다. 나 분명히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변명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 해줍니다. 여러분, 결코 구원의 잔치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결코 구원의 잔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집주인이 노했다고 그랬어. 화냈다고 그랬어요. 화날만 하죠. 화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좋은 세미나를 준비하고 좋은 집회를 준비하고 뭔가 정말 은혜 받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시간을 준비하지만 관심이 없고 냉담하고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떻겠어요? 굳이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만 여러분, 뭔가 모를 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주지 않고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 좋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외면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냐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어떻게 그냥 한 자리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인정만 받으려고, 어쩐지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제자들이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러니 나의 답답함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심코 그냥 놀고 무심코 그냥 세상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심히도 그렇게도 답답하게 여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밭을 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를 산 것이 그렇게도 뭐가 중요하다고, 오늘 장가든 것이 무슨 그렇게 자랑이라고 지 혼자 장가 갔나? 아니, 이 좋은 잔치를 준비했지만 잔치에 참여하던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왜? 충분히 미리 초청을 했어요. 그때 다 대답했어요. 그때 다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막상 이제 종을 보내니까 이제 뭐 안 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부도내겠다는 거예요. 부도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주인은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첫 번째 그 초청잔치가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잔치를 초청하지만 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병들고 약하고 이와 같이 도저히 복음이 올 수 없는 이방인들, 저희에게 이 복음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청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학생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빌딩도 가져보고 막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마음껏 가져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그들은 결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을 갖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돼.
이 세상에서 수도 없는 권력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잔치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있어요. 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잔치에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오늘 21절에 우리가 읽었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했고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네. 그래서 그들을 실제 가서 막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더 우리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더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결코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를 하나님은 비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우게 됐어요. 누구를 데려다가라도 채우게 돼 있어요. 누구를 데려다가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보냅니까? 이제는 길과 그리고 산 울타리가까지, 저기 산골짜기까지 가서 그야말로 그 산 울타리 밑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사람들, 잔치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해보고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잔치에 참여해, 그런 호화스러운 잔치에, 야, 꿈같은 이야기,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 나에게 그런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온다고 누구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간 거예요. 그 기회가 간 거예요. 아무 생각도 기대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름,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강권. 여기서 강권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군인들이 가서, 경찰들이 가서 막 그냥 끌어오듯이, 이게 강권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아주 예언하듯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간곡하게 오늘 정말 꼭 와야 돼요. 오늘 잔치가 너무너무 좋은 잔치예요. 오늘 잔치, 오늘 참석하지 못하면 평생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삽니다. 이 잔치에 오면 당신의 영혼이 살게 되고, 이 잔치에 오게 되면 당신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이 잔치에 참여하면 정말 당신 두고두고 당신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는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강권하여 받는가. 정말 밥을 사주면서라도, 뭔가 내가 작은 선물을 해주면서라도 정말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 번만 들어봐, 예배 한 번만 드려봐. 정말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너 예수 없이 살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정말 안 돼.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 정말 예수님 만나봐. 정말 그래야 당신 너 살 수 있어 하고 정말 강권해서 정말 간청을 하면서 그를 데려오려고 한번 해봤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가끔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먹여주었고 네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작은 자들에게, 여기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고, 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구인가 그 영혼을 건져보려고, 영혼을 살려보려고,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밭도 살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소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몸도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이야. 그야말로 불쌍한 자들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장차 장래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축하를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7절. 네, 함께 같이 읽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10절까지 읽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대만에 가면 대만 산 중턱에 막 전원주택 같은 집들이 쫙 있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놀리려고 목사님 저 집 한 채 드릴까요? 아이고 저렇게 산에 저런 전원주택 하나 있으면 좋지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대만 사람들은 불교를 믿잖아요. 불교 절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은 윤회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극락에 가느니 어쩌느니 그러지만 실제 그들은 나중에 뭐 짐승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뭐 그냥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뭐 토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지 않고요, 제일로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귀신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대, 빙빙 돈대. 그래서 혹여라도 오늘 당신들의 그 조상들이 그런 혼이 돼가지고 그런 귀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떠도는 그런 귀신이 될까 봐서 오늘 이 좋은 집을 마련했고 거기 와서 머물라고, 거기 와서 지내라고 그게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 사당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죽고 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저 겨우 공중에서 배회하고 방황할까 봐서 그 귀신들, 그 신이 머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고 아주 호화주택처럼 산에다 해놨다고 해서 그게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느냐고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우리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영접하여 있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신부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여보세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행실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늘 천국에 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면 오늘 부자와 같이 음부에 들어가서 오늘 이와 같이 그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참이에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찌하든지 간청해서라도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채워서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동안을 함께 참여하자고 말하지만 결코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홍수에 전부 쓸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누구든지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오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어. 그래서 그 감염을 뭐라고 그래요? 돌파 확진, 돌파 감염이라고 그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믿음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 약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보자. 한번 믿음으로 돌파해보자. 그래, 우리도 전도해야지.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그런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십시오.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주가 강복절입니다. 강복절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36년 동안 그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 억압당하고 모든 고통당했던 그 아픔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강복절이에요. 강복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눌렸던 것들, 포로되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오늘 유인한 아우나우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더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간증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사무엘하 9장 6절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야.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다윗을 화해시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도 이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 그 사울 왕이 떨어지고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오늘 그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려고 그런 마음까지 서약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그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요나단이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피하라고 말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친형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우정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이 오늘 이 왕정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입고 그 억울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울왕의 모든 자손들이 다 목매어서 죽습니다. 다 목매어 죽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가운데서 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유모가 업고 가다가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장애자가 돼버렸어. 다리를 못 써. 다리를 절어.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가 그 사울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못하고 숨어 살아. 숨어 사는데 다윗이 물어요. 혹시라도 누구 하나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다윗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데려오도록 해서 이렇게 그 왕의 잔치에 왕의 상에서 매일 함께 상을 먹도록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 이게 장차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윗이 그 걷지도 못하는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차려주고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조상의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고 어느 누구도 그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끔 그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우리는 이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영원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고 오늘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이 예배는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을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습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실제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비록 덥지만 이 더위도 이길 만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우리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의 기쁨을 가지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큰 잔치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큰 잔치 가운데 참여하여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잔치를 통하여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잔치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범사에도 형통함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육간에도 강건하고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날마다 복된 은혜로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